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포춘에 선정한 500대 기업 CEO들의 영적인 멘토인 헨리 블랙버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3가지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도자를 택하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꿈을 가져야만 되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비전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여러분 보시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꿈을 제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꿈은 개별적으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원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보이지 않는 꿈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꿈이 성공으로 이끕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조건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협회에서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했던 로렌 울프는 성경 속의 수많은 리더들의 지혜를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위대한 리더십의 최강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표가 없는 리더들은 아무리 재능이 많이 있었어도 인생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존스그룹의 회장이며 최고 경영자 예수의 저자인 로리 베스 폰 존스는 말하기를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과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뚜렷한 꿈과 목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가진 인생이 꿈을 바라보고 시련이 다가와도 꿈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진함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신다. 저는 5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래도 대답이 없으시고 저래도 대답이 없으시고 중대한 결정은 내려야 되고 할 때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이끄시려면
하나님이 그 원을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도장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마음속에 있어서 아주 뜨거운 소원으로 일어납니다. 자고 남은 그 소원이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대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아는 방법이 마음의 소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소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소원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의 소원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씨앗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식물들은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씨앗에 저장합니다. 과일을 우리가 먹고 나면 씨를 베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일 나무는 그 씨에 굉장한 에너지를 저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속에 에너지가 꽉 들어찬 씨앗이 필요한 것입니다. 봄이 되면 그 작은 씨앗이 두꺼운 껍질을 벗기고 몇 백 배 무거운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꿈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꿈이라는 씨앗 속에 위대한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꿈의 껍질을 터뜨리고 장애물을 제껴내고 꿈이 돋아오르기 위해서는 그 꿈은 위대한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성공이라는 싹을 띄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꿈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어 기쁨으로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들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씨앗을 이 가슴 속에 뿌립니다. 그 꿈 같은 소리 무슨 힘이 있냐? 꿈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꿈 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그 꿈이 껍질을 벗기고 장애물을 밀쳐내고 푸른 나무가 되어 일어나면 굉장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조지 바니가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조사했는데 불과 2% 정도만 꿈을 가진 지도자였고 나머지 98%는 평범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지도자가 많이 있지 싶어도 목사님들 중에 2%만 꿈을 가진 목사요 98%는 평범한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꿈을 가진 그 2%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교회를 대표하고 미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리더에게 학력이나 재력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덜에서 중노동을 하는 일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차별 없습니다. 다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꿈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사람들 중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꿈과 비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추구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히 여러분의 가슴 속을 훑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지요? 적은 꿈도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세월을 허송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꿈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취생몽사라는 말처럼 아무런 의미나 기대도 없이 어영부영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작가 지글러는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꿈, 열정, 노력이라고 말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쏟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영롱한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은퇴하고 나이도 그만하니까 앞으로 무슨 특별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마음의 꿈이 영롱했습니다. 매일같이 내 꿈에 내가 취해서 숨이 헐떡였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형편없는 개척 지도자였지만 조용히 내가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날 보고 그러고 꿈을 꿉니다. 온천한 만국에 나가서 사도 바울 선생처럼 복음을 전가하겠다.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흥분합니다. 언제나 그 꿈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날보 할 말이 임마 꿈은 그렇게 가지도 실력이 그렇게 없어서 꿈이 이루어지겠냐. 공부해라. 꿈이 있으니까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날이니까 자랑 좀 해도 괜찮죠? 선교사들이 서재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이사 올 때 가져온 책들을 A4C까지 서재에 쫙 펼쳐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펼쳐놓았는데 그 A부터 Z까지 제가 다 읽는 것입니다.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선교사 집에서 책을 읽으니까 선교사가 제발 가라. 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통이 다가와도 꿈은 고통을 이기고 반드시 고통이 오는데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최근에 미국의 하나님의 생회 출판부에서 저희 목회 50년 자서전을 적겠다고 와서 대화를 여러 시간 했습니다. 그럼 왜 자서전을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서 그 선교사가 미천이 되어서 조용기 목사가 세계적인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미국 덕분이다. 그 자랑하려고. 제가 저희 전기를 적지 않으니까 미국이 그걸 적어서 장차 미국이 선교하는데 후배들에게 큰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하간 돌아보면 다른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텅 빈 공간만 남지만은 무엇이 사라지지 않느냐?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꿈꾸었던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나이가 넓고 은퇴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마음속에 꿈은 자꾸 꾸고 있습니다. 작은 꿈, 큰 꿈을 계속 꾸고 있습니다. 왜냐?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으면 개인도 집단도 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은 젊은이에게 환상을, 늙은이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크고 작은 꿈을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한국의 부흥의 불길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비관한 말을 하는 것인데 나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했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 및 영혼과 골수를 짜개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이와 같이 꿈을 가슴에 갖고 하늘나라를 가슴에 가득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말입니다. 임금님이 계시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준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보내서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책임을 너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꿈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홍해에 어떻게 홍해를
걸을 수 있으니까 교량도 없고 배도 없는데, 그러나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모세는 앞을 봐도 홍해수를 건널 수 없고 뒤를 쳐다보면 애굽의 100만 대군이 도로 잡으려고 뛰어오고 앞뒤가 다 막혀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와 싸워 이겨 주실 터이니까 잠잠하고 하늘을 바라보죠. 여러분, 아무리 막혀도 하늘은 안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할 때 앞뒤가 다 캄캄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에 말이 달랐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말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고함을 치고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구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바라봐야 되고 꿈과 환상을 언제나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냥 말해야 돼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터이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말하라. 입술의 말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다 지었지 않습니까? 모든 기사와 이적은 말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말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일을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말이 된다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과 믿음을 말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어떤 자매 한 분이 나이 30대에 상지바위를 짚고 걷는 찌른머리가 됐어요. 그의 아버지도 찌른머리가 돼서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떼고 어머니도 세상을 떼고 형제들은 거의 다 그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했으나 이 자매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낫는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나는 건강하게 된다. 말을 자꾸 한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된다. 건강하라. 3년이 지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봐라, 3년이 지나도 안 낫지 않느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낫는다. 나는 건강하게 된다. 건강아, 내게 들어오너라. 그러니 3년 지나고 우연히 하루 자고 나니까 그렇게 아프던 것이 많이 나았어요. 감사하고 또 입으로 자꾸 시인했습니다. 석 달 만에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가 경험한 바를 적어서 제게 붙여줬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받았다. 잘 될 것이다. 기도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무슨 응답이 오겠노. 앞이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다. 그럼 그뿐이죠. 그냥 실패한 것입니다. 말 참 성공과 실패, 축복과 화가 말에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말하기를 주의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건지시고 높여주신다고 늘 말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여 야훼를 여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씌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청청하여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요 몇 달 전에 미국 백인 청년이 워싱턴 DC에서 흑인 교회에 가서 총을 난사해가지고서 흑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흑인 단체에서 일어나서 저항을 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례식에 갔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장례식에 갔어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난 다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위로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그 말씀을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잘 불렀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속에 넘쳐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한을 품은 흑인들의 가슴에 얼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전 백인 사회가 박수를 쳤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인기 없이 떨어져 가던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하늘을 모르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큰 기사와 이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흥얼거리십시오. 그냥 중얼중얼 밥 먹으면서도 중얼중얼, 장사하면서도 중얼중얼, 회사 가면서도 중얼중얼 말씀을 중얼거려서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도록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굉장한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투자왕 워렌 비퍼슨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렸었다. 나는 내가 거부가 되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어린아이 때부터 나는 큰 부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부자가 된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도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미국의 뚱보 클럽에서
제일 뚱뚱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이면 산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씬하게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씬하게 됐어요. 지금 회사의 회장인데 어떻게 날씬하게 되었냐? 날씬한 배우를 큰 대형 사진을 찍어 와서 그것을 벽에 딱 붙이고 얼굴에는 자기 사진을 탁 붙였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날씬한 그 배우를 보았어요. 내가 지금 내가 아니냐? 뚱뚱한 것이 어디냐? 날씬한데 내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봐라, 나는 날씬하다. 저거 봐라, 나는 날씬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그런데 요사이 그가 날씬합니다. 아주 날씬해요. 내가 그 사진 가져올 걸 잘 못했네. 바라봄의 법칙으로 꿈을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왕입니다. 부자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꿈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에 의하면 워렌 버핏뿐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기대하는 사람은 믿은 대로 되는데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힘든 것입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을 읽으면 가슴이 찌릿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나는 가만히 떼기 깔고 그것도 가만히 떼기 6장 깔고 천막 쳐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느끼고 내 자신을 봤습니다. 들어올 때도 세계 최대의 교회에 들어온다. 나갈 때도 뭐 꼬락서는 이래도 내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저께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자 부부가 내게 왔어요. 이제 나이는 60이 넘어 70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교회 목회는 안 되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교인이 몇 사람 모이게 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회해도 교인이 주일날 30명 모인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30명이나 모이냐? 내가 너희 말을 들으니까 3명도 안 모일 줄 알았는데 3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낙심이냐? 오늘 내 만나 간 이후로 공을 하나 더 쳐라. 30명의 공을 하나 더 치면 몇 명이지? 300명. 그 다음에 공을 하나 더 치면 3,000명이에요. 3,000명 될 때까지 매일 아침에도 공 쳐놓고 보고 저녁에 잘 때도 공 쳐놓고 자고 기도할 때도 공 쳐놓고 기도하고 공을 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내 온 마음에 바라봄으로 꽉 들어 차 있으면 성령이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기대로 채우려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독백을 되풀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대감으로 채워지고 하루가 끝날 때 돌이켜보면 아, 오늘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꿈을 마음에 화폭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 하늘나라 그걸 바라보아야지 구만리 장신 먼 데 있는 하늘나라를 찾아 헤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도리가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늘나라가 없으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안과 두려움에 발버둥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슴에 품은 하늘나라에 의지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다스리니 결코 두려워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가 내 가슴 속에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늘의 정문 천사들이 같이 계시죠.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도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송아지가 자라서 어미소가 될 때 코를 꿰는 장면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장경들이 와서 이제 어미소가 된 송아지를 잡고서 코를 꿰려고 하면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보고 얼마나 아플까, 참 무자비하구나, 코를 꿰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농부들이 코를 안 꿰는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코를 꿰지 않은 소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는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혹은 또 소몰이를 하면서 말을 탑니다. 그런데 말을 그 길을 꺾지 아니하면 그 말 탈 수 없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망아지가 자라서 말이 되면 목동들이 그 말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대속 안에 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고서 우리 사람을 쓸 수 없는 것은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무서운 외고집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바라신 사람마다 대속 안에 꺾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꺾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꺾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이 75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전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전토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노비들을 다 데리고 갔으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이러므로 순종하는 체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계산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꺾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기양양해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 축복은커녕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천지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마실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목초 하나도 없습니다. 종들은 배가 고파 다 달아나고 가지고 온 짐승들 다 굶어 죽었습니다. 밥 달라고 우는 조카와 거기에 허덕이는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도 안 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매몰시켜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 것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지간히 답답해야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치욕적으로 꺾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모욕 가운데서 그는 그의 고집이 꺾이고 자기 자랑이 꺾이고 자기 자신이 꺾이고 이제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으로도 안 되며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꺾인 아브라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 아내를 돌려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또 보십시오. 이삭은 단번에 꺾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약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여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기의 아들 이삭이 집안일을 돌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론이나 논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꺾인 사람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서 모리아산에 가셨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아놓고 난 다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란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삭은 치명적으로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치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아 제물을 드리라고 한다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기 시작하는데 20대 청년기에 만일 자기가 꺾이지 않으셨으면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이삭은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야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면 번제로 내가 드려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즉시로 이삭은 꺾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삭은 별로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축복만 받았지 이삭은 환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야곱은 고집불통의 나쁜 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기와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20여 년 동안 외아저씨 집에 머슴 살고 있으면서 외아저씨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아주 악한 꾀를 가진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외아저씨 집에서 야간 도주를 해서 처자를 때리고 재산을 때리고 오다가 외아저씨의 습격을 받아서 잡혔습니다만 꿈에 하나님이 외아저씨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외아저씨가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너는 내 손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국경을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는 날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향 산천 돌아가니 형이 겁이 나서 사람을 미리 보내어서 자기 온다는 것을 보고하니까 형이 절치부심하고 칼을 갈고 기다렸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치러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뼈가 녹고 간담이 녹습니다.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려고 하지 앞에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 자기는 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자와 모든 짐승떼를 야복감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이쪽 벽 나루터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항복시킬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가 강했던지 항복을 안 당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밤새도록 실험을 하다가 아침에 천사가 손을 들어 그 환도뼈를 치매 이 환도뼈가 그려져서 절름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달아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거기에서 야곱은 꺾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말자.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자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꺾임을 받고 난 다음 그가 일어나서 야복나루터를 건너니 태양이 떠올라고 했듯이 사람이 꺾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꺾이기 전에 끝없는 시련이 오지만은 꺾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가 나와서 자기의 처자들 앞에 서서 형을 향해서 올 때 동생을 죽이러 오던 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에서 뛰어나라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통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죽이려 온 군대들을 호위병으로 만들어서 호양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도 꺾인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같이 사람이 마음이 맑고 좋은 사람도 종살이 감옥살이로 13년 동안 꺾였으며 모세는 40청년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려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청춘과 웅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실패해서 나머지 40년을 인적이 끊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울며 목동의 신세로 지난 동안에 그는 꺾일 대로 꺾이고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허리가 휘어지도록 꺾였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청춘도 지혜도 총명도 웅변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80이 되어서 꺾였었을 때 주님이 호렙산 가시들기불에서 다시 모세를 만나서 부르셔서 40 청춘에 못하던 일 80 노인을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의 인물 중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신약의 인물들을 볼까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닌 것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신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수제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떼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같이 가겠나이라고 혼장담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힐 때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재판을 가야바의 뜰에서 받을 때 베드로가 들어와서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당이라고 하니까 그는 부인하되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닭이 울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며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었습니다. 자기가 저주스러웠었습니다. 자기가 미웠었습니다. 자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된 동안 그 덥고 캄캄한 날에 베드로는 산산조각으로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도록 그냥 완전히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베드로와 제 아들이 주님 주위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가페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하지 목숨을 바쳐 사랑은 못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게도 같이 갔던 자신 있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러냐? 주님, 나는 필레오합니다. 친구로 사랑하지 목숨을 바치는 사랑 못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느냐? 간이 탁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는 아가페에서 목숨 바치고 사랑한다 했다가 세 번 부인했는데 또 주님께서 너 진짜 날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 사랑하냐 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나는 이제 몰라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나 두 손 들었어요. 난 자신 없어요. get.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는 꺾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요, 가마리알 대학 졸업생이요, 그는 철학과 문학과 열화 같은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바울을 꺾으시십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가 끊임없이 따라와서 바울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따라다니니 어느 곳에 간들 한시가 필요하셨습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나와서 3번 이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꺾였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꺾였습니다. 한 번만 꺾인 게 아니라 너무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고 너무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바랐기 때문에 이 바울을 완전히 꺾어놓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릇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무자비하게 꺾였습니다만 꺾이면 꺾일수록 그는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로 사용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3번째로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처럼은 안 꺾일지 몰라도 오늘날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마다 안 꺾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가 사용하는 소에 코를 안 깨는 것 보았습니까? 카우보이가 말을 귀 꺾지 않고 타는 것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불구하고 죄인이 예수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단 꺾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은 거듭 허리가 휘어지도록 꺾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위대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하게 꺾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참하게 꺾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꺾으실까요? 그것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미모가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를 맞아 꺾이고 보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꺾이는 사람이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교만을 내어 던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려들어서 우리를 꺾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꺾여야 순종함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나 외고집의 인생이 고난당해서 꺾이지 않냐고 순종하는 것 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라도 자식에게 채찍을 때려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그냥 망나니로 키워놓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자식을 보았나요? 어느 집이고 망나니로 자식을 키우면 나중에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무서운 가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는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멸망해서 구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리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는 종아리가 맞아야 깨어져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고 부모가 키울 때 엄하게 꾸중하고 채찍질해서 키우면 그 당시에는 슬퍼하나 자라고 난 다음 그 부모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으로 콩코드입니다. 콩코드라는 선생님인데 저는 원래 공부가 하기 싫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콩코드라는 영어 선생이 들어오시면 이만한 왕대 몽둥이를 이제 들고 들어와요. 벌써 교실에 들어오면 그거 질질 끌고 들어와서 좌우간 영어 문장을 외워오지 않든지 문법을 틀리게 하든지 숙제를 안 해오면 불이 푼정나게 때려요.
어떠한 학생도 그를 고맙게 안 여겼는데 오늘날에 와서 내가 그 선생을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 것은 제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영어로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선생 몽둥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몽둥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날 이런 주의 종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꺾여서 순종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꺾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꺾여서 내가 약해져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건 왜냐? 내가 꺾여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으려면 더 크게 꺾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꺾고 또 더 깊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약한 것을 알고 자기 지혜와 총명과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자기의 잘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꺾여야 되는 것은 꺾여야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또 성격함이 떠나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는 인간 지혜를 잊어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고 일을 신중하게 안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시험을 겪고 꺾이고 매를 맞고 나면은 그때부터 지혜롭고 신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우리 자랄 때는 시골에 등불 아니면 촛불을 켭니다. 영락없이 어린아이가 그 가서 촛불 손으로 잡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촛불 잡지 마라 해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가 가서 촛불 한번 잡아보고 손이 타서 놀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지혜가 들어옵니다. 촛불을 아무리 잡아라 해도 안 잡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고 시험을 겪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꺾여야 되는 것은 꺾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가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며 꺾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잘 키우려면 그 자식이 울고 불고 반항을 하더라도 채찍을 때리고 꺾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미운 자식 등 한 개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밥이나 많이 먹고 죽으라고. 밥만 자꾸 많이 먹으면 그거 소화한다고 씩씩 잠이나 자고 공부 안 합니다. 그 사랑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미운 놈 등 한 개 더 주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그를 경계하고 꾸짖고 채찍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저는 저희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과거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채찍을 맞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 불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꺾인 그것은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정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꾸중 듣고 꺾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먹으시고 주님께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꺾여서 여러분께서 겸비하게 되고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 능력에만 의지하게 되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환난을 당해서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과 곤란을 당해서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때는 막강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사람도 대결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은 인생은 사용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꺾는 자는 작은 그릇으로, 크게 꺾는 자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꺾일 당시는 고통스러워서 원망스럽지만 꺾이고 나면은 그 후에 장성해지는 자기 모습을 깨닫고 오히려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은총과 축복을 받을 때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꺾일 때가 있는데 꺾일 그때가 여러분이 더 위대한 신앙의 생활로 성장하고 자랄 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에 품어서 귀하게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음하게 꾸짖으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꺾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꺾임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머리에서 떠나가고 경솔함이 우리의 생활에서 떠나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되며 겸손하게 되며 순종하게 되며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